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89쪽입니다. 29절, 30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25절부터 33절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였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으나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일해 가시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시몬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하는 한 사람의 증인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그 증인이었는가 하면 천사들이 증인이었죠.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실 것을 그가 메시아 되신 걸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가 증인들이었냐면 들판의 목자들이 증인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증인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시몬과 그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여인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다음에 누가 증인인가 하면 동방박사들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마치 그때 비로소 다 온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훨씬 뒤의 일입니다. 적어도 한 2년 정도 후의 일이죠. 그 얘기는 이따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의 이제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자아이가 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오늘 기록되어 있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라. 아이를 낳고 8일째 되는데 할례를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21절과 22절 사이에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미 좀 읽었던 내용들이지만 이제 아이를 낳으면 그 산모와 아이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유대인의 율법에는
여자가 생리를 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서 피를 흘리잖아요. 피는 생명인데 그 피를 흘리니까 이것을 다시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레위기 12장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아들이면 낳은 아이가 아들이면 40일 만에 그죠? 딸이면 80일 만에 그 아이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루어진 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4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쯤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하나, 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 아들이죠. 자, 유대인들은 장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렇죠? 자, 오늘 성경 23절을 보시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렇죠? 왜 장자를 주님께 드리죠? 유대인들은 어디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집에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왕족이든 저 거지든 가리지 않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군 살았어요? 유대 땅에. 저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은 다 살았거든요. 그 애굽 땅에서 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게 드려라. 내게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지파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또 이제 대변되어졌습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을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게 하였고 레위 지파는 그 대표가 되었었죠. 레위 지파를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성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가 레위인의 수학의 비율이자 맞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장자의 수만큼 이제 속전이라고 해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있죠. 그것이 성전 세겔로 5세겔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고백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40일째 되는 때에 이 행해지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하고 정결 예식을 하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 자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는 불결한 것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씻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 아들이니까 그 창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다 이제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누가 찾아왔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격가지로 빠지는 일인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보통 이제 말 구유에 누여져 있는 아기를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드렸다 이렇게 성극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축하하러 온 때는 그 후로 한참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치렀고 또 40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장자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왜 동방 박사들의 일이 그 이후의 일이냐면 동방 박사들이 오고 간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죽이려 하니 도망가라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 땅으로 도망가 버리죠.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이라면 이 정결 예식이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차마 도망다니느라고 정결 예식을 못했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것도 정결 예식을 받은 것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의 사건은 그보다 훨씬 뒤에 일이죠. 두 번째는 헤롯이 자기에게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때로부터 날짜를 따져서 아이들을 죽이라 그럽니다. 몇 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 그러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럼 적어도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2년, 넉넉 잡고 2년 정도가 지난 이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극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대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 저도 성극을 많이 했거든요. 성극할 때 보면 동방박사는 꼭 3명이에요. 그죠? 꼭 3명입니다. 근데 성경은 3명이란 기록이 없어요. 3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기록만 있죠. 그죠? 그 그림도 보면 여기도 그렇게 그려져 있네요. 동방박사는 3명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진 않을 수 있으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예전에 내가 잘못 들었던 것, 잘못 배웠던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으면 그 근거를 가지고 저와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서 동방박사는 예수님 태어날 때 오셨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니까 얘기하시면 제가 검토해보고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여지껏 성경을 본 바로는 동방박사는 이미 적어도 1년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1년 이후에 찾아오는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40일 만에 예수님을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도 이제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찾아왔어요? 25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누가 25절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되게 유대인들에게는 보편적인 익숙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시몬을 제일 먼저 어디서 알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시대 때부터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의 뜻도 되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자, 상황을 생각하면 되게 속상한 일인데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제 야곱이 결혼을 했잖아요. 두 자매와 같이 결혼을 했는데 이 언니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남자가. 동생에게만 관심 있고 동생만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날 결혼했는데 같은 정실 부인인데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낳고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은 것이 이제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들으셨다는 의미로 시몬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빼고 나면 되게 이름의 의미가 좋지요. 그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시몬이라 이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아는 시몬도 꽤 되죠. 구약성경에 나오는 시몬도 꽤 됩니다. 되게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시몬의 이름이 아니라 시몬을 설명하고 있는, 수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25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를 뭐라고 표현해요?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다는 말은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정직하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잘 지킨다는 의미고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의롭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그 뉘앙스를 좀 잘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라고 쓴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좀 전에 어디 1장 6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세벳에게 그런 이름을 말을 썼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세벳은 누구의 부모님이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저 뒤로 가면은 누가복음 저 뒤에 가면 23장 50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향하여 그렇게 쓰고요. 조금 더 지나가면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씁니다. 대충 의롭다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요. 시몬이 누군지 정말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의롭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겠구나. 근데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건하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런 믿음으로만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어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야기하는 뭐를 바라보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얼마 전에 태어났어요?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아직 아기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이전의 선지자,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그때부터 얼마가 차이냐면 400년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렵고 힘든 생활하는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들으라, 쉐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죄도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이러면 좋은데 400년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하셨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 아무런 이야기 없는 400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살아오는 그 시간들 동안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매불망 뭐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메시아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만 경건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 우리식 표현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도 꽤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몇 살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고요. 오늘 내일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딱 붙들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자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가 뭘 받았어요? 네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 전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정결 예식을 마리아와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날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가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많은 이제 제사장들, 대제사장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전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 보십시다. 그러면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한 명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만나보셨겠어요? 그죠? 모두가 다 대망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이 시므온만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30절에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일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구원을 바라보고 났더니 그 구원 가운데서 예수님 가운데서 무엇을 봅니까? 31절 2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하면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보다 먼저 이 시므온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를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시므온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온전히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분명히 시므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은혜를 좀 한쪽으로 빼어놓고 시므온의 삶에서 찾아보자면 그는 온전히 그 구원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천국이 소망이 되지 못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난다. 왜 천국이 그렇게 소망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천국을 온전히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은 고작 이 땅이 괴롭고 힘드니 이 괴로움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로 천국을 바라보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정도로 아주 얕게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수준 낮은 내용입니다. 이 땅은 참 괴롭고 힘드니 몸도 아프니 삶도 힘드니 하는 일도 내 뜻대로 안 되니 차라리 천국이 낫겠다 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천국을, 그 아름다운 천국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을 통해서 어떻게 시므온은 그렇게 천국을 명확하게, 구원을 명확하게 소원할 수 있었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의 경건함, 거룩함 때문입니다. 그는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썼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천국은 마치 자기가 얻은 것처럼 소망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을 정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고 이 땅을 벗어났을 때 비로소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맛보게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요즘 우리가 식사를 이제 못하니까 이제 암송도 잘 못하지만 우리가 늘 암송하던 내용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주를 예배하는 것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뭔가 우리 신앙이 잘못됐어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순종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요? 일이 되어져 버렸으니까요. 그 속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일을 맛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맛보지 못하니까요. 예배드리는 일이 참 괴롭고 고역이에요. 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라 그러는지 모르겠고 설교를 길게 하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따분한 시간들을 끌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천국 가서 늘 하는 게 뭐죠?
예배드립니다.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늘 천국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예배는 그 천국의 맛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께서 그 말씀 속에서 찬송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그 심령을 다루어 가세요.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마음을 찢게 하시고 주 앞에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맛보는 그 천국의 맛이 너무 귀해서 주님 앞에 갈 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더 명확하게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맞고 괴롭고 살기 싫은 세상을 벗어나 자유롭게 좋은 곳 가서 살겠다고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주께서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 네가 사는 삶은 지옥 같은 삶 아니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 그 땅에서 나와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작 천국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소망되지 않아요. 왜? 이 땅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살만합니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5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살만하거든요.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 사모사님들이 90세 100세 되셨을 때 더 살만할 거예요. 세상이 더 덥고 편해질지 몰라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면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건데 우리 옛날에 불렀던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그죠?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땅은 괴롭고 힘들고 죄 많은 세상이니 천국에서 내가 잘 살리라. 아니에요. 그 성경을 너무 잘못 배워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자예요. 죽음은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를 찬송하고 내가 주를 예배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주를 만나면서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면 천국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시므온은 그 삶이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이었어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주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천국을 더 명확하게 간절히 바라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이고 빨리 주님께서 불러서 가야지. 빨리 주님께서 불러서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자라고 이제 좀 있으면 결혼을 하고 좀 있으면 출산을 하고 좀 있으면 학교에 들어가고 그런 모습들이 눈앞에 있으면 사람의 욕심은 점점 더 멀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오라고 불렀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지민이가 결혼할 남자를 딱 데리고 왔어요. 마침 왜 이때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지 하나님 나한테 오라 그러시는데 왜 또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왔는데 또 남자는 또 보니까 꽤 괜찮은 안목이 있어요. 지 아빠를 닮아가지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결혼하는 건 보고 가야 돼. 그치? 그게 사람의 마음. 천국은 그렇게 소망되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말씀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영원하고 귀한 것인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하신 자들의 그것을 맛보게 하시잖아요.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저를 찬송케 하시고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러니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뭐죠? 아멘. 주님 이제 됐습니다. 부르시면 내가 기쁨으로 갑니다. 이 얘기죠. 두 번째로 시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29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 안에 더욱 천국을 소망하고 명확해지니까 사명이 끝나면 사명을 다했을 때 우리는 그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됩니다. 시몬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뭐지요? 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괴로워도 내게로 묻는다. 어떤 일일까요? 어떤 주어진 사명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증인되는 거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 시몬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예수를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어본 적,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를 낳았고 할례를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한 달이 좀 넘어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치르러 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현장에 있잖아요. 누구한테 설명할 수도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가서 우리는 잠자리도 안 하는데 아기가 생겼어를 말하겠어요. 어디 가서 이 아이의 어떠함을 이 아이가 제대로 자랄 것인지 이 아이가 어떻게 되건 무엇으로 장담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그런데 정결 예식을 치르러 가서 정결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날에 시몬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심지어는 이 35절 보세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마리아에 대한 이유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그 앞에서 보면서 느끼는 그 심정을 이미 예언해 버리신 시몬. 명확하지 않았겠죠. 아마도 마리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들 속에서 이 시몬의 말씀이 떠올랐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몬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시죠. 그게 시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그 사명을 완수했으니 주님, 저는 이제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으로 갑니다. 기쁘게 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고 삼층천을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죠? 차마 말할 수 없고 말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경험하고 난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겠어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 24절에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난 너무 좋아. 그런데 내 사명이 있어.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은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맨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얼마 전에 읽었죠. 7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관이 예비되었다. 사명을 다 마쳤으니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몬은요,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가?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32절 보세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이방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을 이미 바라보고 있는,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 가실지를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예견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왔으니 이제 나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을 지금 묵상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해가면서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구원은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 얻은 자에게도 죄가 그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더 명확하게 천국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에게 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명확한 소망, 그 꽉 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천국이 동경되는가? 주를 찬양할 때마다 주님 앞에 영원히 찬양할 날을 꿈꾸는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며 영원히 빛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을 바라보는가? 우리에게 좀 물어보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한 확신 가운데 살게 되는가? 아니면 육체가 쇠퇴함같이 옛날에는 참 신앙이 좋았고 옛날에는 천국이 참 소망되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없어져서, 우리 원래 목사님이 이해 들으셨던 대로 권사님 천국 가셔야죠. 아유 제가 천국 갈 짓을 했어야죠.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아주 곤란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시몬처럼 그렇게 주의 구원을, 주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렇게 주의 천국에 대한 오매골망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마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복음도 전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좀 점검합니다. 그냥 신앙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배 때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시몬과 같이 더 명확하게 천국이 소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 천국이 소망되어지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는 좀 속편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천국이 소망되는 비성경적인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는 맛보게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31가지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제
많이 먹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30일 이렇게 써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는 이러한 이제 룰이 있습니다. 예, 아이스크림이 쫙 있는데 이름도 되게 막 특이해요. 이 아이스크림 이름이 뭐 엄마는 외계인 막 이래요. 아이스크림 이름이. 근데 무슨 맛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룰이 있냐면 맛보게 해줍니다. 한 스푼 전문이 딱 떠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맛보게 해요. 그럼 그걸 먹어보고 괜찮으면 그 아이스크림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를 예배하며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대면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면서 천국을 맛볼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괴롭고 예배하는 일들이 힘들고 늘 순종하는 일들이 어렵다면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시몬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처럼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고통이 괴로움이 어려움이 올 때에도 그것이 순통되어 주 앞에 더 빨리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좀 기도